1대1 어린이 후원의 힘. 우간다 목사 리치먼드 완데라. 리치먼드 완데라는 그의 아버지가 총에 맞았을 때 8살이었다. 그 이전에도 그에게 어떤 기회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가 기독교 어린이 구호단체와 접촉하게 되자 모든 것이 바뀌었다. 현재 리치먼드 완데라는 로제타와 결혼하여 2 자녀를 두고 있으며 우간다의 수도인 캄팔라에 살고 있다. 완데라는 그 지역의 새생명 침례교회 담임 목사이자 동아프리카 전역에서 수천 명의 목회자를 돌보고 구비시키며 교육하는 목회자 네트워크의 창립자이자 이사이다. 주변의 그 누구도 그가 이런 미래를 갖게 될 것이라고는, 아니 그에게 그 어떤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삶이 최악의 조건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삶을 위협하는 환경. 리치먼드 완데라 가족의 생활 환경은 절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어느 날 초등학생이던 그가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상황은 파국적으로 변했다. 그의 부모님이 어린 형제들과 함께 집에 있을 때 살인자들이 찾아와 아버지를 3발의 총으로 살해했다. 모든 것이 피로 뒤덮였다. 그날 저는 2분을 모두 잃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아버지를, 정신적으로는 어머니를 잃었어요. 어머니는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오지 못하셨어요. 라고 오늘날 그는 설명한다. 불과 3개월 후 그들은 더 이상 집세를 낼 수 없어 집을 떠나야 했다. 그래서 25세의 어머니는 6 자녀를 데리고 캄팔라에서 최악의 주거지역인 나구루 슬럼으로 이사했다. 그곳은 살기 위한 장소가 아니라 죽기 위한 곳이며 마지막 희망을 묻기 위한 곳이었다. 교육을 받지 못한 미망인으로 리치먼드의 어머니는 가족을 부양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녀는 자녀를 학교에 보낼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리치먼드는 대부분 거리에서 시간을 보내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아무런 미래의 전망도 없었다. 10살 때 그는 여러 번 말라리아에 걸렸다. 몇 달러만 있으면 치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돈이 없어서 오랫동안 살아남기 위한 투병 생활을 했다. 이 시기에 그의 어머니는 이렇게는 더 이상 버틸 수 없고 자녀들이 죽게 되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말라리아가 아니라도 기아나 폭력으로 죽게 될 것이었다. 그러나 무슨 대안이 있었을까? 삶의 변화. 한 친구가 그녀에게 기독교인들에게 도움을 청해보라고 제안했다. 리치먼드의 어머니는 신자는 아니었지만 너무 절망적이어서 그 조언을 받아들였다. 실제로 그녀는 그곳에서 도움을 받았고 그뿐 아니라 아동구호단체와도 연결되어 그곳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자녀들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등록할 수 있었다. 그들이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얼마 후 그녀는 리치먼드에게 데모가 생겼어요 라는 좋은 소식을 받았다. 그때를 돌아보며 그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우리가 춤추며 기뻐했다고 말해도 충분한 표현이 못 될 거예요. 영국의 15세 소녀가 리치먼드를 위한 후원자가 되었고 그의 삶은 급격하게 바뀌었다. 그는 다시 학교에 다닐 수 있었고 매일 먹을 것을 받았으며 아프면 치료도 받았다. 다른 우간다인들이 리치먼드를 돌보고 보호했다. 그들을 통해 그는 치유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14살 때 그는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2년 후 그의 5 동생이 그의 뒤를 따랐다. 심지어 하나님이 남편을 앗아갔다고 믿었기에 오랫동안 하나님을 미워했던 그의 어머니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했다. 삶을 주다. 리치먼드는 새로 찾은 이 삶을 혼자만 간직하고 싶지 않았다. 22세 때 새생명 침례교회 부목사로 부임한 그는 현재 교회의 공동체 사역을 이끌고 있으며 당시처럼 지금도 국제 어린이 양육기구인 컴패션 인터내셔널의 후원자들과 지역의 가난한 아이들을 연결해주고 있다. 부모가 자녀를 교회에 데려올 때 그는 자신의 처음 상황을 생각한다. 교회의 이웃은 대부분 무슬림이며 대부분은 매우 가난하다. 반경 2km 이내에 매춘업소가 200개가 넘는다. 그러나 교회는 변화를 일으킨다. 사람들은 믿음을 갖게 되고 아이들은 도움을 받으며 정의가 주제로 떠오른다. 리치먼드는 이렇게 설명한다.
우리는 아마도 현재 국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침례 교회일 겁니다. 우리는 매년 3개 정도의 교회를 개척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데려오시고 그들에게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심지어 코로나도 이것을 막을 수 없었다. 그의 사역에서 리치먼드는 특히 2가지 요소를 강조한다. 바로 영적인 싸움과 번영 복음에 맞서는 싸움이다. 그는 기독교인을 포함한 서구의 사람들이 어둠의 세력이 존재한다는 생각을 비웃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리치먼드는 모든 것이 어둠의 저주를 피하는 데 달려있다는 문화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강조한다. 저는 철학 석사 학위와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고 영성 같은 것은 없다고 주장하는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떤 실험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번영 복음. 그러나 그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치명적인 영향은 이름을 말하고 그것을 요구하라고 전파하는 소위 말하는 번영복음이라고 말한다. 그는 전국의 텔레비전 전도자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면서 $7를 심는 사람은 다음 7일 동안 7배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주술적 행위에 가깝다고 본다. 목회자 네트워크에서 그가 하는 일 중 하나는 이에 대한 성경적 답을 찾고 목회자 자신과 회중들이 진리로 돌아오도록 돕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은 리치먼드 완데라에게서 다음과 같은 모습이다. 만약 이 한 명의 후원자가 없었다면, 주님, 당신이 모든 것을 사용하실 수 있다면 부디 저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말했던 한 명의 후원자가 없었다면 사실 저는 더 이상 살 수도 없었고 지금 이곳에 있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번영 복음의 약속만큼 거창하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리치먼드 완데라와 이전에 후원을 받았던 수만 명의 어린이는 바로 이것이 인생을 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즉시 동의할 것이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